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여도 주님은 그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세상이 모른다 여도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걷자 지나갈 길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으쓱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는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이내 만물들아 찬양하라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이내의 주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일진데 많은 피조물들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그들이 예배의 중심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우리를 만드신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결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의 때가 아닌 삶 중에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진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백성 다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 백성임을 인지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자라가듯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커가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커가겠습니다. 결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풍성한 만찬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굶주렸던 허기를 영적 음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대를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향하다가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성전으로 향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난 시간은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세계 기독교에 정기적으로 새벽에 모이는 모임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그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고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심하기 전에 동학에서 유래된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신자일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버릇이 장로가 되어서도 교회에 그렇게 접목시켰고 평양 대부흥의 시작을 그 장대현 교회에서 알렸습니다. 이 좋은 전통이 타 종교였지만 개종한 이후에도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지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많은 사역자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물론 안 그런 분이 태반이겠지만요. 성령 임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완벽하게 바꾸는 시점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시점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당시 사도들은 성령 임재를 경험하였기에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교회 초대교회의 모든 일을 다 능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3,000명의 회심자가 있었기에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에 따라 기도하듯 매일 3번씩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경건 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지요.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지 못할 때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셨지요. 여러 차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사역 직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경건은 사실 일순간적인 능력 받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여기 다 청년의 시대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교회에 열심이었던 시기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의 그 귀한 시간을 땀 흘리며 고생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름 다 어떤 특정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경건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고지순함으로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교회에 오래 있어 보니 은퇴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뵈보니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리더는 능력보다는 성실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으로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겠지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들어가는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당시 미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일 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잖아요. 옛 솔로몬 성전의 터였던 그곳에서 모였는데 그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터의 동편이라 했습니다. 그 터에서 건물로 지어진 성전 벽을 관통하면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 미문입니다. 한자 아름다울 미를 써서 번역하여 미문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름조차 미문이었던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은으로 덮여진 이중문으로 웅장하고 장엄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비천한 상황에 처인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고 있고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있다가 세 사람이겠지요.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만남입니까?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극적이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극적이라 보는 이유는 그 장소가 성전 미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보이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안진뱅이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현대 신앙인의 모습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시기에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만나고 대표성을 띠는 그 어떤 장소조차도,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장소로 삼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비참합니다. 수많은 장소에, 아니, 사람에게 동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안진뱅이는 그 비참한 그 자신의 상황을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해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비참함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할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복음 앞에서조차 내 하루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크겠지만, 아니, 우리도 어느 시점에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오늘 나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물질을 구하는 안진뱅이처럼 성전을 찾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도 성전 미문에 영적 안진뱅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접하게 됩니다. 한 정장을 입은 노인분이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었으니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양에서 대구로 이사 오면 이 안양 근교에서 단일 교회를 찾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길을 잃었대요. 이 정도면 치매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찾아가면 되는데 길을 잃었는데 대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차비를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앉아서 간식을 내어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별 쓸데기 없는 조언을 많이 하셔서 그냥 돈을 드리니까 가시더라고요. 영적 안진뱅이 아닙니까? 한 20대 여성은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식사도 하고 저와 차를 마시러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설교를 칭찬하더라고요. 제 설교에는 기승전결이 있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랬나? 내가 기승전결을 만들었었나? 여러분한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을 한 번 들어본 자매한테서 들었습니다. 여러 사정 이야기를 하다가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굶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밥 사드릴게요. 굶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말을 바꿔요. 아파서 못 움직인답니다. 아니, 솔직히 돈 달라면 돈 줍니다. 많은 돈은 못 주지만 여기에 술 취해서 오신 분들의 레파토리는 똑같거든요. 밥 먹을 돈이 없으니 돈 좀 달라. 그러면 저는 속으로는 또 술을 드시고 싶구나. 술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돈을 드립니다. 그가 술을 사 먹든 밥을 드시든 상관없이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 속에 제 인식 자체를 바꿔놓은 일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걸도 노동이다.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노동이다. 그거에 대한 삭스를 본 사람은 줘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모든 구걸하는 자에게, 예전에 전철에는 많았잖아요, 다 지폐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구걸하는 자도 못 만나지만 현금이 없어요. 카드를 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중국처럼 단말기를 가지고 계시든가. 그러면 저는 드릴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제 폰번호가 있습니다. 돈을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칩니다. 스팸보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교회 주소는 남겨두었습니다. 교회 주소로 편지, 타이핑도 아니고 친필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90%는 2단, 신천지에서 옵니다. 친필로요. 여러분 요즘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이쁘게 친필로 쓴,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통씩 받습니다. 특이한 편지는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는 자들이 내가 여기 와서 죄를 뉘우치고 교회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간식도 못 먹는다. 간식값으로 좀 교회에서 좀 보태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편지도 받습니다. 가장 황당한 경우 하나는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교회 목사에게 험한 꼴을 당했대요. 그래서 교회 목사의 어떤 조언도 듣지 않겠대요.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만났는데 어떤 조언도, 나에게 어떤 충고도 하지 말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니 화를 냅니다. 꼭 그 상처를 들춰내야겠냐고. 뭐 말 안 하시면 되지. 어찌됐든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뻔뻔하더라고요. 아무 이야기도 듣기 싫은데, 그런데 왜 교회 상처받았는데 왜 목사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에게 받은 상처니 목사에게 위로를 받아야겠대요.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 봐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듣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너무 뻔뻔하길래 저도 뻔뻔하게 그렇다면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상처받았으니까. 나갈 때 젊은 목사가 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심한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고, 신종 동량입니까? 고자세 동량? 놀랍기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닥쳐 이랬을 것 같아요. 듣기 싫어. 난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야. 목사에게 목사 꼴도 보기 싫고 목사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돈은 달래요. 겸손한 동량조차 사라진 시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 꼭 동량이 아니어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구걸하는 안징뱅이의 태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많이 접하고 수많은, 누가 봐도 비참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 안진뱅이의 태도가 다르게 다가와요. 평생 안진뱅이였고 가난했고 남들이 끌어다 앉혀놓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있고 싶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 안진뱅이는 오늘 사람 냄새가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면서 한 번도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없거든요. 사람의 이해가 생기니 이런 동냥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은 마음이 가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는데, 누가 봐도 가난하고 비참한 그가 예수 복음의 말씀에 기울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 변화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 앉혀놓는 굳이 않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이 화려한 미문 앞에서 찬양하며 지나가는 이 미문에서 더 비참한 나. 나도 다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들린 거 아닐까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못나고 비천한 나지만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시렵니까? 그 내용이 들린 자들이잖아요. 사람 중에는 돈을 구하는 비참하게 통량하며 사는 인생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신자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안증뱅이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안증뱅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문장에서 핵심은 우리를 보라. 그들이 안진뱅이와 눈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눈을 맞추려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미문이 보이지 않고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아름다운 외모가 보이지 않고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학식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럽기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게 되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동료 목사와 전도하는 와중에 그 동료 목사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 건물명을 이야기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유명 랜드마크 빌딩, 여러분도 다 아는 그 빌딩 옆 공터에서 그 어르신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저거 내 거야. 내가 자네 같은 사람한테 전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 젊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성당 가자고 전도했었고 한경직 목사가 전도해도 나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나 전도할 수 없어. 아니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하고 한경직 목사님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더니 닥쳐, 나 은과 금 있어, 이런 거지. 니네나 없지, 난 있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외모보다 학식보다 재산보다 인격보다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야지만이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칩니다. 동료와 전도가 끝나고 그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심으로 딱 한 가지, 부럽다 저 건물 주인이라고가 아니라 불쌍하다.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리더들도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구나. 불쌍하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서 없다고 했기도 했겠지만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보화를 주었고 그는 받았습니다. 그 보화를 쥐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병을 고쳐주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어떤 능력 있는 신앙인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오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능력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능력 자체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건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만을 바라보는데, 실제 더 놀라운 기적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의 도구로, 예배의 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던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은, 선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음과 근음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은 구걸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안진뱅이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금, 은 조금 더해지는 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돈으로 연명하려 합니다. 동정을 주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내가 보아로서 변화된 삶을 꿈꾸기보다 자꾸 연명하는 삶을 꿈꾸지요. 보아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제 안진뱅이에게 미문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적의 장소요, 자기에게 생명의 장소며, 심지어 자신을 통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믿음은 어떤 비참한 장소도 환희의 장소로 바꿉니다. 9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선포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핵심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내 주변이 알게 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이 됐지? 불평하던 입술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흥얼거리고 기뻐하지? 계속 궁금케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이렇게 감사하니? 이거 불평한 상황인데 너는 괜찮아? 그런 변화되는 삶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전도겠지요. 그러니 신앙인들은 당연히 복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된 삶은 주변이 인식합니다. 또 변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을 놀래키기는 해요. 반대로 놀래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제가 군대에게 죄송합니다. 가장 악독한 고참, 중간 고참 중에 하나, 별명으로 불리던 독사가 있었습니다. 고참들은 독사라고 불렀어요. 쫄병이 독사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화장실에서는 하죠. 그 독사 오늘 너무 이렇게. 심지어 그 독사가 이름이 제가 알지만 언급할 수 없으니 어느 날 침상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독사보다 더 높은 고참도 깜짝 놀라서 야, 독사!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상황 자체도 소름 끼쳤지만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청소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결국 또 다른 신병을 교육한다는 하에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신병이 천변회 때 부모를 보자마자 우는 그 신병의 화가 난 부모가 차로 부대 담벼락을 받아서 부셔버렸어요. 대단한 부모죠.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지는 바람에 영창 가서 타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독사야 잘 있니? 지금도 꼭 교회 다니길 바래.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건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복음의 보화를 가진 자가 기쁨으로 변화된 삶으로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을 놀래켜야 되는데, 너도 교회 다녀? 네가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 네가 집사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음과 근이 내게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 베드로는 실제로 정말 이게 보아 같고 은근 같아서 서신서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금은 없어지잖아. 이건 없어지지 않고 더 놀라운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 보석을 지닌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단다. 세상의 보화는 영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화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보화를 가진 자는 세상 어떤 자들보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로 부자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졌으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 형편이 나아질 거야, 복 받을게요, 이런 가짜 복음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뭘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열심히 살면 좋아지겠지요.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많아지겠지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성공하겠지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나아진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 그리스도를 가진다 말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미천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보화를 가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 뛰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자유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조차 동냥하지 마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이 줄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내면 얻을 수 있는 것조차 한 푼 줍시오. 동냥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보화를, 보화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떠올립시다. 그거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자랑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함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기업을
나눌 자로, 상속자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입니까? 진짜 우리와 하늘 기업을 나눈단 말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맏아들로 여김받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함께 기업을 물을 자로 그 보석을, 그 보화를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허락받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손 내미는 자 기꺼이 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 귀한 예수 보화도 함께 해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천한 자에서 영광의 형제 자매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부활을 가진 부자시군요. 네, 이제 저한테 와서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오후는 인사가 덜 끝났어요. 뭐 한 사람이 부자면 부자겠죠. 거긴 부부니까. 오늘 오후는 둘째 주 속으로 물어보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